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빼면 그냥 훈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 자체를 좋아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인지를 잊어버리면 그냥 사람의 교훈으로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훈으로 받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15장 1절에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빼면요 그냥 유선한 말이에요. 과격한 말이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면 분노를 시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순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화내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했으니까 너를 격동하니까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례요한이 분노를 격동하게 해서 목이 베었으니까 세례요한이 잘못한 거다. 인간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저 사람을 살려고자 유순한 말을 하느냐 과격한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 빼고 그냥 우리끼리 유순한 대답을 하면 분노를 시게 하여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세상 교훈과 똑같죠. 세상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는 말과 똑같은 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다. 늘 이렇게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럼 8절을 한번 봅시다. 7절부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빼면 그냥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을 전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교회를 지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뭐가 없느냐? 하나님 없으면 그건 지식을 전파하긴 하죠. 지식을 전하긴 하죠. 성경을 전하긴 하죠. 근데 뭘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워져 가도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번성하고 부하여지고 그 항구에 있으니까 많은 재물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뭘 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엄란하고 근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 잘못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폐역한 짓을 했는데도 아무도 책망하지 않는다. 죄를 지었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다.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괜찮으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자기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꼴 보기 싫은데 저 사람은 다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좀 악해 보여. 저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실 거야. 그러면 누가 다 아는 거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데 자기가 이미 미워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그런데 우리는 뭘 봅니까? 제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11조를 드리고 사람들 앞에 길을 가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느냐? 그들이 예배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식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냐? 제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이 이미 썩었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제사를 드리냐, 예배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 보기에 신앙심이 좋아 보이느냐, 그런 데 관점이 있고 시각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교회 안에 회당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 자기는 의인이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코람되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제사를 하고 있느냐, 예배를 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잘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직한 자의 기도는 했습니다. 이 정직한 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이래요. 9절에 악인에게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와 그가 사랑하신다, 이 관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악인이냐 공이냐 이걸 모릅니다. 사람이 다 몰라요. 저 사람이 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저 사람이 어쨌든 저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자 책망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기뻐하시는 것이고 기쁨을 받는 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늘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빼면 안 돼요. 하나님 빼고 그리스도를 빼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어떤 분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잠언서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집에다 붙여놓어요. 자기 사무실에 책상 앞에 붙여놓어요. 야, 이거 왜 붙여놓냐? 직장 다닐 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글이 참 좋습니다. 이 글이 참 내용이 참 좋은 격언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격언이 되는 거예요. 개미에게 게으른 자의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얼마나 좋은 격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부하냐 겉으로 가난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빈궁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빈궁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이 겉으로 사는데,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삼시세끼가 아니고 4끼 5끼 먹어도 별 관계가 없는 그런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어젯밤에 잘 때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먹을까 고민합니까? 쌀이 없어서 쌀을 어떻게 빌어 먹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되나, 어디서 쌀을 빌어 올까, 그렇게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부유한 시대입니까? 근데 오히려 뭡니까? 영적인 피폐와 영적인 가난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빈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겉으로 부유한 게 중요할까요? 가산이 많은 게 중요할까요?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할까요? 여기 17절에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넣어야 되죠. 채소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집안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죠.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해보십시오. 채소를 먹으며 하나님 없는 사랑을 하고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 있는 사랑을 한다면 어느 게 더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고기나 채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관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똑바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빼버리면 그냥 좋은 격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채소를 먹어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살찐 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유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31절부터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코람대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합니까? 기도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부르짖기는 하고 내 할 말은 다 하고 내 소원은 다 안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듣고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장을 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죠.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실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할 말만 하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내가 삶 가운데 사람들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주장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갔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은혜 가운데 교회 모양으로 갔으면 내 삶에 가서도 내가 여전히 교회의 모양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들을 나타내야 하고 내 가정에 가서도 내가 더더욱 하나님의 영역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나타내야 하고 그럼 가정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가서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주인으로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기억하는 모습으로 내 직장에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역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영역을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들어야 된다. 이 듣는 훈련들 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훈련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고 받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지혜로운 훈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내 삶을 쳐서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